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전체를 함께 여러분 봉독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1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오디오와 비디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또 이 성경 봉독을 펼쳐 놓으시고 이렇게 반응이 좋네요. 자주 이렇게 해야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특별하죠? 네, 영상도 제가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멋진 성우 아저씨가 또 읽어주셔가지고 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네, 참 궁금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줄 압니다.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앙의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도 되죠. 오늘도 이제 세상의 거센 풍파나 또 온갖 유혹을 견디면서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은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이 시작을 하고 있는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바라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라는 곳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는 에베소서를 적는, 이 편지를 적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방문했던 지역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마다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지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곳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에베소를 사진이랑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죠. 튀르키에 있는 에페소스라는, 실제 지금도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위치한 이 에페소스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 어디죠? 지중해죠.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답게 이 에베소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했고요. 도시 전체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상업이 발달했다 보니까 굉장히 부요한 풍요로운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전체적으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향락과 유흥이 발전한 곳이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부귀영화를 쌓고 쾌락과 정욕을 쫓는 삶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냐? 부를 쌓고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사진 혹시 준비되셨으면 몇 장 좀 보여주실까요? 네, 보시면은 이 아시아 밑에 보시면 에베소, 저렇게 항구 해변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 에베소고요. 다음 화면 볼까요? 네, 이 에베소 전체 도시가 그때 당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그려놓은 장면입니다. 저기 크게 확대돼서 지금 보이는 저게 뭐냐면 신전인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이 부귀영화를 쌓고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즐기는 것과 동시에 이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굉장히 열렬히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한번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이곳은 이 에베소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는 원형 극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문화생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이미 그 당시에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화생활을 할 정도로 풍요롭고 부유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화면인지 한번 볼까요? 다음. 네,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원형 경기장. 혹시 튀르키예 선교팀 여기 갔다 왔나요? 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넘겨볼까요? 다음. 네, 여기는 뭐냐면 이 에페소 지역은 여러분 단순히 부요하고 또 우상숭배 그렇게 하고 또 유흥과 향락을 즐길 뿐만 아니라 이곳은 또 대단한 이 지성인들이 모인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은 문물이 왔다 갔다 하고 지식들이 교류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또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지식적인 어떤 교류 그리고 지적인 어떤 학문을 쌓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도서관입니다. 당시에 이미 이 정도 규모나 되는 도서관이 이 에베소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에는 바울이 2년 넘게 한 곳에 둘러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토론하고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두란노 서원을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바울이 가르쳤던 셀수스 도서관, 두란노 서원이다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지식에 조금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지식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고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런 지식의 교류가 있었는지를 이 사진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아까 보여드린,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하고 어지러운 곳이었는데, 이런 아데미 신전, 이게 그 당시에 이 정도 규모로 돼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는 곳인데, 이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 또 많은 문물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의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이 가득했던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는 이제 다실론을 섬기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풍요와 부요 그리고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혼탁함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사진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과 20장까지 보시면 이런 에베소 지역을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합니다. 전도 여행에 방문을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복음을 가지고 토론하기도 하고, 그렇게 동역들과 함께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며 이곳에,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과 그 동역들의 노력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놀라운 회심과 성령의 역사들이 가득하게 일어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역 전체가 다실론을 섬기는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배타적인 복음을 강조하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복음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싫어하고 심하게 핍박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2년 넘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핍박 때문에, 거센 박해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울은 떠나는 중에도 교인들이, 이렇게 혼탁하고 음란한 이 도시에 살아가는 이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일에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오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풍요와 번영을 쫓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유흥과 쾌락에 사람들이 절여져 있었으며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곳이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는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죠. 만만치 않은 형편에도 온갖 유혹을 참아가며 조롱과 핍박도 견뎌가며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포기해가며 그러나 주를 위해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인내를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본인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가 편지의 서두에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한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로부터 그런 편지를 받아 들었을 때 그 편지의 서문을 읽자마자 어땠을까요? 반응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오늘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생각보다 자주, 어쩌면 매일 여러분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냥 만나도, 그냥 이렇게 마주쳐도, 지나칠 때도 꼭 안부를 묻죠. 저에게 안부 공격 당하신 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형제님, 자매님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 안부 묻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표정이 좀 이렇게 살아있지 않아서 저 가시가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안부가 걱정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는 이 에베소 지역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봅니다. 이 시대를 봐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오늘 이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고 다른 곳에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현실도, 이 사회도 에베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온통 부귀영화를 쌓는 것에 있어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질까, 조금 더 누릴까, 조금 더 성공할까에 온통 목을 메고 살아가요. 오늘도 에베소와 다르지 않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온갖 유흥과 향락에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허비합니다. 쾌락과 정욕을 가장 우선시하고 쫓아가고 있어요. 돈의 우상, 만몬의 우상부터 정욕과 쾌락을 쫓는 우상, 수많은 우상, 풍요와 번영,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이라도 팔아 넘길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우상숭배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사회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에베소 같은 곳에서, 이 에베소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고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을 보냈고, 대학도 나왔고, 직장도 다녔고, 또 수많은 관계도 해봤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를 같이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에베소 한복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안부를 묻게 됩니다. 한 주간 별일은 없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물었을 때 인사치레라 여기지 마시고, 괜찮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신방도 하고 그 내용도 듣고 기도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부 물을 때 목사님 저 무슨 일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참 귀하고 착한지 물어보면, 목사님 짐 될까 봐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말하면 부담될까 봐 얘기 안 했어요, 안 그래도 바쁘신데 저 때문에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요, 이런 청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난주 주일에도 급하게 이제 오전에 재림 간사님이랑 같이 수원에 가서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한 자매 신방을 했는데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그 자매가 누구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정말 그
아픈 상황 속에서, 마음 아픈 상황 속에서 혼자 그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현실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 그 지체의 이야기를, 또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 지체를 중보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제가 부담이 되면 옆에 있는 동역들에게라도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세요. 이 에베소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우리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서로 볼 때 인사치레 갔다 할지라도 안부를 묻고 그렇게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나눠주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지체, 자매 아시죠? 그 상황과 형편을 주님이 아시죠?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지체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다할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지체의 삶을 덮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는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위대하고 크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큰 것 없고 하나님보다 큰 문제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가로막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와 같은 풍요롭고 부요하지만 영적으로는 극심하게 타락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의 지성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대적하려는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말씀을 적어 가는데, 오늘 이 1장의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23절까지를 나눌 수 있어요. 3절부터 14절은 무슨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신비, 그 복음의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5절부터 23절은 무슨 내용이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간구하는지를 적은 내용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고 지금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한 도전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고 찬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찬양하자, 이 얘기로 지금 포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 도전입니까? 근데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읽을 텐데,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제가 준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천천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찬양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에베소 교인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는 창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 많고 죄 많고 더러운 존재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씻겨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창조 전부터 갖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감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의 신비와 복음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온통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3절부터 14절 굉장히 긴 문장인데 사도 바울에게 이 문장은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는 3절부터 14절이니까 뭐 한 11절 되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펜이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막 뜨거운 마음에 막 날아가서 한 문장으로 14절까지를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중에서도 늘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을 후벼파는 구절이 뭐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정말 이 대목만 읽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자기 자신을 다 던져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 그렇게 불릴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나를, 우리를 위해 그렇게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세우사 영광스러운 나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대목,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의심하고 날마다 세상과 타협하고 진흙탕에 가서 뒹굴고 그렇게 끊임없이 스스로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우리인데, 하나님 나 하나쯤에 하나님 버리시고 포기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뭐가 좋으시다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데려다가 씻기시고 또 씻기시고 씻기시고 다시 씻기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오늘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느냐 말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나란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씻겨주시고 또 씻겨주시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나의 교회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완전하고 충분한 은혜입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미 충분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불평해요. 오늘 내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해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떤 형편에 있던,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을 지나고 있던,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던 갖지 못하던, 녹록치 않은 여러분 그 상황의 삶의 한 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대하여 바울이 또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가요. 우리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의 구덩텅이에서 끄집어낸 것뿐만이 아니라, 씻기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이제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11절 뒤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종처럼 종의 자리로 앉히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넌 나의 상속자야.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죠. 예수님이면 그럴만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정도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죠. 근데 난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너무나도 더럽고 죄 많고 추잡한 죄인이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라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값없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받지 않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진짜 우리가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이 11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이 구원과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일은요,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냐? 우리가 한 게 1도 없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 구절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정해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완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정하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구원시키겠다,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한테 부담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십자가까지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그 구원의 길 너가 혼자 걸어가 봐. 여기까지 가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다 마련해놨어. 너 여기까지 걸어가 봐. 그렇게 우리 혼자 걸어가게 하시면요, 여기 그 구원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은요 너무 연약해요. 수시로 요동쳐요. 금방금방 넘어져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금세 좌절하고 절망하기 일쑤예요.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말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 정말 구원 받았나?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맞나?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열심 때문에 그 구원 하나도 의심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뭡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요, 우리의 결심과 계획과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근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결심과 계획과 열심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다시 우리를 씻겨서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날을 완성하는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요? 1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인 이유, 주님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이제 머리가 몸을 끌고 가잖아요. 머리가 몸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뜻을 세우시고 정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로.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가로막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 역시 주님이 작정하시고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열심을 내시면 막을 것이 없고 가로막을 것이 없고 주저할 것이 없는 우리의 구원은 주님으로 완성이 되는 그 사실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 믿음대로 잘 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연약함에 넘어져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지체들을 보곤 해요. 아무리 결심하고 계획하고 열심을 내보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틀렸다면서 절망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 누구의 결심, 누구의 계획, 누구의 열심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이 성화의 모든 과정을 완성해 가실 주님께 전권을 맡겨드릴 때 진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내 결심 무너지고 내 계획 꺾이고 내 열심 떨어지면 불안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성령이 보증하신다 그래요.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요, 여러분의 인을 치신 분이에요. 이 말은요, 여러분을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보증 잘못 써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와, 큰일 나는데 하나님 나 같은 거 보증 쓰셨으니 진짜 큰일 나셨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성령이 보증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우리 안에 정죄하고 참소하죠.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러고 하나님 자녀야? 너 구원 받았어? 사탄이 우리 안에 정죄하고 참소하죠. 그때 누가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얘 내가 보증한다. 얘 하나님 자녀야. 얘 내가 알고 있어. 얘 내가 보증해. 내가 담보 잡을 수 있어. 얘는 하나님 자녀야.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그 보증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보증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정죄와 참소에 속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해놓고 쭉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심과 계획과 열심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보증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든지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감사가 메마르고 만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이 엄청난 은혜가 다가오지 않아서, 내 삶에 현실이 안 되고 실제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작은 일에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은혜의 진리가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하신다고 결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 것이 되면, 오늘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불평이 일어날까요? 내가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에요. 이미 이 사실로 충분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언제든지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것으로 끝난 거죠. 이미 족한 거죠. 이미 넘치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모자르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어요, 이미.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내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소리와 가치를 내가 따라가고 있으니까, 정욕과 쾌락을 쫓아 죄에 뒹굴고 있으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 닫혀 있으니까, 이 너무 놀라운 사실, 눈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선물에 대하여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불안하고 두렵고 늘 짜증나고 원망하고. 왜? 이 은혜 하나가, 이 복음의 은혜 하나가 내게 현실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다가도 조금 어렵고 힘들면 믿음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들, 엄청난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사라진 채 그냥 고통 속에서 몸부림만 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적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바울이 오늘 그런 우리를 위해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더러운 마음의 눈, 닫혀진 마음의 눈 열어주셔서 밝아져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상속의 은혜가,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제일 먼저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눈이 밝아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와 은혜가, 이 진리가 선명하게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1장을 쓰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은혜, 받을 은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1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복음의 신비를 깨달으십시오.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성도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도 감사하게 됩니다.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비를,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와 같은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온몸으로 맞서서 저항하는 일이 만만치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이 발전하는 문물과 문화 지식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잠식되어가는 이 세대는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우리를 이 구원의 길에서 탈선하도록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비진리가 진리를 대항하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위해,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에 하나님 우리 혼자 가라, 너 혼자 걸어와야 된다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같이 가줄게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결심과 계획과 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끌고 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증하세요. 세상의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사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러고도 구원받았어?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참소해도 성령님이 막아서시면서 아니야, 얘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보증한다. 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얘는 그리스도인이야. 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이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그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증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란 에베소에서 주저앉은 자리가 있다면 털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과 팔을 펴서 일으키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향해 언제나 흐르고 있는 그 완전한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무는 삶을, 충만하게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일을 이미 이루어 주셨는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우리의 힘 아닌 우리의 힘만이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힘 아닌 우리의 힘만이 우리의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아닌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 내 모든 형편 나를 너무도 잘하시는 주님 잘하는 그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머리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이 바울의 간구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나에게 주신 이미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밝히 깨닫고 알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리의 영 성령을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아버지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진리의 성령께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잡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지, 아버지 우리가 매일같이 그 은혜를 까먹고 매일같이 사랑을 까먹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이게 채로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사랑을 주시고 불쌍한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명하고 밝게 깨달아지는 시간으로 삼아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임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너무나도 충분한데,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평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 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 사랑의 청년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아버지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쏟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모두가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간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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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풍성한 영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충분한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충분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았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기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충분한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하나님 이 시간 보여주옵소서. 내게 보여주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을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위대하고 넓은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어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밝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심령에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심령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그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돌아가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넘어지고 지뢰통에 가서 또 뒹굴고 아버지 우리를 계속해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계속 씻기시고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나의 교회라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 자녀가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대구하는 것을 아버지 아버지 구원의 감격스러운 분이 역사하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주목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우리의 결심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성령께서 보증하시며 함께 끝까지 머리 되신 주님이 이끌고 가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열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의 완성에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죄와 참소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날까지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아버지 우리에게 심각하게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열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이끌고 가시겠다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며 아버지 때로는 사단의 정죄하고 참소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걔는 그리스도인이요 걔는 상속자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에 살아가며 아버지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과 절망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느라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의지할 뿐 우리를 위해 결심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열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아버지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머리가 되셔서 그 일을 완성하실 예수님 아버지 우리를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을 동서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에베소 같은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온갖 아버지 에베소 같은 세상에서 아버지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아버지 청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일들이 날마다 주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 부어주셨습니다.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너무 사모하는 주님의 이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에베소 같은 하나님 부귀 영화를 쫓아 살고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정말 지식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약하고 음란한 이 세상 한복판 에베소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눌러쓴 이 복음의 신비와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미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사랑을 하나님 누리며 매일같이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결심과 계획과 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증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이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생명의 강이 터져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야 할 이 에베소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 구원의 완성을 끝날까지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시며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주님 마르지 않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 교통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에베소 한복판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감내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요 상속자인 우리 모든 청년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